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빨리 다윗 왕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터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다윗이 미리 이제 준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편들이 압살롬 진영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편 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예루살렘 바깥의 엔로겔 센터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 전달책 역할을 했던 건데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드나는 것을 삼갔다가 이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주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했어요. 근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치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된 거죠. 이제 내부 고발자가 적발이 됐고 그들을 이제 찾으러 가게 되는 겁니다. 탈로가 난 줄을 알고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서 바울임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때 이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펴놓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 놓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런 내용이 떠오르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줌으로써 이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던 이 중간 전달책의 역할을 하던 이 두 사람이 결국에 안전하게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여인에게 묻기를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이들은 방금 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쫓아갔지만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고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완전히 원천 무효화시킴으로써 압살롬의 진영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라고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안전하게 이 도하할 수 있는 과정들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안전하게 피함과 반면에 아히도벨은 자기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의 안장을 지어서 타고 거기서 내려가서 자기 고향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 무덤에 묻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아히도벨의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주요하고 적절한 대처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자기의 어떤 왕적인 권위가 온 이스라엘 전체에서 드러나기를 바랐고 그러니까 압살롬의 그런 욕망들이 거기에 뒤섞였던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이런 탁월한 전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원천적 복수는 실패로 돌아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이제 직접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압살롬의 손에 들어간 것처럼 보여져요.
게다가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라고 하는 군 지휘관을 세우게 됐는데, 이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방인의 아들처럼 이렇게 읽혀지는데, 이드라는 또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해서 아마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여동생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 족보를 괜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마사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결국에는 사촌 간의 이런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스루야의 여동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스루야의 아들이었던 요압과는 이제 사촌 동생 지간인 거죠. 게다가 이제 이런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했다라고 하면서 또 이스마엘 사람 아들이다라고 이제 이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방인으로서의 인종적 자격지심, 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압살롬의 세력이 이렇게 다 모였다 정도가 아니라 유다를 포함한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압살롬의 왕위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말하면 다윗의 실각이 가시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세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게 되니까 이 암몬 족속 도성의 랍바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이제 지켜줬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제 길앗 사람인 건데, 이 마길이 찾아왔고, 로글림에서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지금 압살롬 편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 편을 드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길르앗 땅에 지금 진을 쳤거든요. 그런데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 그 지역의 어떤 지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길르앗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전쟁의 양상이 겉으로 봐서는 압살롬이 승리할 것 같은데, 내부적 상황은 다윗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걸, 전환되는 걸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서 보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보급이잖아요.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지금 다윗 편에 오게 됨으로써 아주 안정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기본이 갖추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게 됨으로써 이 다윗 진영이 오히려 이 풍부한 공급으로 인해 전투를 잘 치를 수 있는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았을 당시만 하더라도 다윗은 패색이 짙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난 상태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이런 자괴감에 빠졌을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유다 지역의 사람들조차도, 이 헤브론 지역의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압살롬이 자기의 어떤 세력, 겉으로 보여지는 커다란 세력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는 완전한 실패를 거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략과 같은 이야기는 듣지 않고 이 속여진 이야기에 자기의 부풀려진 왕권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들을
쫓아가는 바람에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 자기 유다 사람들보다도 길르앗 사람들을 챙겼고, 그리고 이 암몬 지역의 나하스의 이제 아들이 찾아오는 것만 보더라도 이 암몬을 속국으로서 지정을 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상황이기는 했어도 오히려 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정도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펼쳤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권시키시는 과정들을 여기서 본단 말이죠. 아무리 위기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고, 아무리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이런 벌을 지금 받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삶이 벌을 받는 듯한, 또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체벌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참된 진리와 정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물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움 중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공급하시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회복을 꿈꾸며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위로와 소망과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